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레위기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9장 30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성소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한동안 성소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또 성소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또 꾸준하게 한 번 또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우리 장유에 있는 동안 꼭 성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성소에 관한 내용은 다른 곳이었어도 그렇게 듣기가 흔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성소를 해보기 위하여서 시작했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들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했던고 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알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면은 준비하기도 쉽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더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려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시작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용을 잘 준비하도록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 성소 내용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성소를 통하여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성소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함께 우리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소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소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성소가 무엇일까? 성소가 무엇이 성소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성소를 무엇이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는 성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소가 무엇이 성소라고 합니까? 우리의 무엇이며 합니까? 우리의 성소이시며 성소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성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소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보니까 하늘에는 무엇이 없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 안에 성전이 없다.
보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가 되심이라 그럽니까? 성전이 되심이라. 성전과 성소 같은 말입니까? 예, 성전과 성소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에 성소라 불려졌고 신약에서는 성전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소가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성소를 알아가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성소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제가 여기 성경절을 그 성경절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라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성소를 자세하게 알면은 누구를 자세하게 아는 것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성소를 알아가는 것 참 좋은 겁니까? 예, 좀 어렵지만은 한번 해볼 만한 겁니까? 예, 성소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쉬우면은 안 되지요. 쉬우면은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 그것도 죄로 얼룩진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성소를 주셨다. 그래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성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성소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 성소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써놨습니까? 성소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결국을 알 수가 있다. 성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결국을 알 수가 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성소에서 결국을 깨달았다. 그 결국이 무엇일까요?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편 73편은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시편 73편의 모든 내용과 시편에 기록된 전 시편을 읽어볼 때에 그것은 아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그 시를 아마 아삽이 다윗 시대에 찬양 대장으로 일했던 아삽이 편집하여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될 뻔하였다 합니까? 다윗은 거의 뭐 할 뻔했다고요? 실족할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다윗이 왜 미끄러질 뻔하였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해도 참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경우가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9절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은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고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여기에 뒷부분 말고 그 앞에 있는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 네 줄까지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복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우리 육곡들 할머니 어찌됐든 간에 죽을 때에 고통 없이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는데, 예, 여기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다른 사람과 같은 고난이 없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이런 재앙도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 진짜 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게 산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제가 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면은 고생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면은 그 하는 것마다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고생이 많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과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경까지 다윗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 없습니까?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이런 수수께끼, 다윗에게 풀리지 않는 것은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가? 이것이 다윗에게 수수께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밖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하여서 우리 장로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 나름대로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안한 것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단이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 위하여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 이것이 정말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어디서 이것을 깨달았다 합니까?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의 결국은 누구의 결국이란 말입니까?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 악인의 결국, 의인의 결국. 정말 잘 될 줄 알았던 악인이 계속해서 잘 될 줄만 알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만 당할 줄 알았는데 정말 계속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제가 옛날에 탐정소설 읽는 이야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탐정소설을 읽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읽어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어른이 그 아이 보니까 책 보면서 하도 웃어가지고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웃냐 하니까 책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그 뭐가 재밌는데 그 내용이 뭐고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탐정소설인데요. 탐정이 악당을 쫓아가는 내용인데 얼마나 이 탐정이 고생을 하는지 너무너무 악인단에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뻔 이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이 탐정이 끝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끝을 딱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 탐정이 악당들을 다 소탕하고 다 잡아가지고 경찰에 다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 탐정은 아주 마지막에 아주 잘 되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악당들이 탐정을 잡아가서 애를 먹이면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조금만 지나봐라. 조금만 지나봐라. 너희들이 결국에는 다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탐정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제가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누구 같습니까? 하나님 백성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바르게 믿으려 하다가 어려운 일이 혹 생기면은 여기에 탐정소설을 읽는 이 아이처럼 나의 결국은 지금 어렵더라도 나의 결국은 이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까지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께서 가실 처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어떤 것이랄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모세가 지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는 봉헌식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어떤 성전이라 합니까? 어떤 성전요? 주님께서 뭐 하실? 영원히 가실 처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소. 처소가 뭡니까? 처소가 뭡니까? 예,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집이라고? 예, 집. 예, 집입니다. 예. 우리 처소는 우리 집이 우리 처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오늘 우리 성전에도 주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전에도 주님께서 계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솔로몬은 또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아리송한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는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께서 가실 처소를 짓기는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제가 건축한 이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봉헌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에는 주는 어디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처소가 아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처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교회,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성전에서 들어야지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영원히 가실 처소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주는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왜 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까요? 성전에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까요? 성전에 계실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다.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왜 성소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가? 이 한 가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시간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 분명히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왜 성소에 계신다고 하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저를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소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바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하고 같은 거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에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앞에 성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요.
예, 그 기본적인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뭐라 그럽니까?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 성민,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소를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린하는 것으로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파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화를 내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모욕했다. 누구를 모욕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치로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당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가랴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다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성도를 범하는 자는 누구를 범하는 것이라 그럽니까? 성도를 범하는 자는 누구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엇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체가 어디라 생각이 듭니까? 눈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롭게 하고 난 다음에 평안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백성들끼리 싸우더라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악한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랄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저희들 삼교를 갔을 때에 우리가 그때 참 젊었지 않습니까? 저는 30대 초반이고 우리 집 사람은 20대 중반이고 20대 후반이고 참 새파란 나이에 갔는데 그 지방에 깡패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루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가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사람 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좋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시여, 저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이곳에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50 시절에 잡혀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저희들 외관에 갔을 때에 항상 우리 집에만 딱 나오면은 두 사람이 팔짱을 떡 끼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한테 나쁘게 하지는 않는데
인상들이 얼마나 인상들이 무서운지 기도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좀 보기가 좀 그렇다. 뭐 우리한테 그렇게 해롭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얼마 못 살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나 하면은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쁘게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인상 좀 안 좋아도 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산 영혼이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제가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죽는 것은 아닐 텐데 공교하게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좋게 보지 않게, 안 좋게 보는 이런 마음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누구하고, 하나님의 뭐하고 같이 동일시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하고 같이 그렇게 동일시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이렇게 이뻐하는 말 중에 눈하고 같은 말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 가운데. 예. 저는 이 말씀, 이 스가랴 2장 8절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런 말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볼 때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데 그 눈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당신의 몸과 동일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힘이 좀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좀 배운 것이 적다고 어깨에 늘어뜨릴 그런 이유가 없다. 가진 것이 남보다 좀 적다고 해서 우리는 얕고 죽을 그런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성소에 대한 것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소는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이 성소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결국을 알 수가 있는 곳이다. 무슨 결국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의 결국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성소를 이제 시작하지만은 우리는 선과 악의 큰 싸움의 그 결국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성소를 통해서 비춰진 빛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서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더 많이 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소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실 처소다. 가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稱하여지는 백성들도 그렇게 중요한 백성이다. 우리 성소를 함께 살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